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를 하였고요. 방법은 인간적인 어떤 전술에 의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고, 또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 앞에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긴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아이성 앞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기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얕보았다가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여리고 때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세요. 여호수아도 그냥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아이성을 그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얕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리는데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 약간 회개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지, 그런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기게 해놓고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투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아이성 앞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다행히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중에,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야 됐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범인 아간을 잡게 되고, 또 아골골짜기라는 곳에서 죽이게 되고, 그곳이 이제 돌 무더기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숨긴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죄인데, 이 아간 한 사람이 그 저지른 죄인데, 오늘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패배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아간만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죄의 그 책임을 공동체 전체가 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호 집사님이 학생이 떠들었는데 안 떠들었는데 이렇게 누가 다른 친구가 떠들었는데 전체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허벅지를 그렇게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억울하죠. 안 떠드는 다른 학생들은 왜 우리가 같이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떠든 한 사람 학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반 전체가 다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 아간 한 사람만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지게 하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화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혼낸 선생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한 반이다, 한 클래스여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같이 혼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녀들이 싸울 때도 다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형이 잘못했든 동생이 잘못했든 누나가 잘못했든 동생이 잘못했든 어쨌든 다 혼내거든요. 요즘 한 교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만 욕을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욕하지 그 교회만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욕먹고 또 모든 그리스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간의 죄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 아간은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한번 주는데 20절에 보면 일단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감나가는 옷과 금덩이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이 탐나서 땅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지는 순서가 늘 이렇습니다. 먼저 보고 그걸 본 다음에 탐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탐심도 다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행동까지 이어지면 이제 완전 온전한 죄가 되는데, 하와를 보면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눈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보았는데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나무의 열매였다. 탐심이 생겼고, 그리고 하와도 마침내 그걸 따서 남편에게 주고 또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죄를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다 숨길 수 있지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거나 감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게 오늘 아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좀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든 일, 행한 모든 일과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비디오 테이프처럼 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이렇다면. 굉장히 두렵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모든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틀어진다. 정말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과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혀 없으시다는 표정들이신데, 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도 그렇게 드러나게 돼서 바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돌을 맞아서 죽게 되어 돌 무더기가 된 곳이 아골골짜기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 된 이곳이 영원히 진노와 멸망의 장소로 삼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거를 다시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세요. 호세아 2장 15절에서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인데 그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소망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다시 소유가 되게 하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산 증인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아골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죄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 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과 마음과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말 한마디 않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고 또 죄와 벗하지 않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또 이 땅의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관계들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행동들,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보아도 탐내지 않을 눈을, 또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실패와 한없는 부끄러움 자리에서도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